가지고 마가복음 20번째 메시지 작지만 작은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들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한국이 아니에요. 도로명도 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붙이진 않습니다. 강남로, 올림픽로 이러면 되는데 올림픽 대로, 강남 대로, 테헤란 대로 그래요. 다리도 대자가 안 들어가면 다리 이름을 못 짓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이름도 마포대교였습니다. 오죽하면 술도 대포입니다. 술도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왕자를 붙입니다. 왕돈가스, 왕만두, 왕냉면, 심지어 컵라면도 왕뚜껑입니다. 모든 게 다 왕. 큰 거를 좋아하죠. 아마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민족의 열등감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작거나 차가 작거나 심지어 교회가 작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뭔가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 다니면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작은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앗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그 다음 구절 30절과 31절에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팔레스틴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1mg가 안 돼요. 크기가. 그람 수도 1mg이 안 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것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지극히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작고 초라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닐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금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967년 영국에서 태어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잔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명문 대학 나왔으니까 출세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서 신대륙, 지금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 폐결핵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살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명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출세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데 죽음을 앞두게 됐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젊은이는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남은 전재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재산과 책 320권을 자신이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곳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그 기증을 하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과도 같은 헌정서를 전달합니다. 이에 이 유언과도 같은 이 헌정서를 받아들인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름을 그 청년의 이름을 풀네임의 이름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꿉니다. 그 청년의 풀네임은 잔 하버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잔 하버드라는 젊은이의 그 작은 헌신이 오늘날의 하버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하버드가 기증한
그것이 그 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씨앗, 보잘것없는 씨를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아, 너희들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라. 초라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자금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은 너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작지만 작은 게 아닐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그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쭉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가 얼마만큼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겨자씨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떨어져 있으면. 그런 보이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그 겨자씨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풀보다 커지게 하듯이 너희가 참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가장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냥 대부분의 12제자, 그냥 보잘것없는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에 불과한 12제자에 불과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나라가 커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동탄 성전 인테리어를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 전 우리가 광교지구촌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시작될 때 이 교인들의 숫자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3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작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산도 이 한 층을 빌리는데, 임대하는데 임대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가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가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고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333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3000명의 제자 공동체, 300명의 목자 공동체, 30교회로 분립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우리는 동탄 성전에 이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 7년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31명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런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31명이 시작할 때 누가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뭐 다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인정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뭐하러 개척해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특히 대형교회에서 네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킨 것 같은데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너 개척하면 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늘 들려주더라고요. 그중에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얘기는 뭐였냐면, 김 목사 네 능력으로 개척은 안 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제 가슴에 가장 와닿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죠.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격이나 이 도덕적인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인격 하나 보고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이 절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 교인들이 말릴 때 괜히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해서 낙심해서 뒤척이는 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낙심했던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저같이 쓸모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개척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 죄와 허물로 망가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자금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하신다고요? 세상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 사용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죠. 믿기지 못하신다면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성장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만큼 성장한다고요? 공중의 새는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의 그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커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은 세상의 재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커짐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은 세상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대형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을까요? 그건 한국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축복받은 그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장시키신 이유를 까맣게 잊은 채 교회는 그 성장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비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지 간에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는 교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난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까맣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동탄성전을 개척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동탄성전 개척하기 전엔 진짜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31명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관리비하고 월세하고 이 임대료가 이 월 85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병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어느덧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제가 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금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커진 이 커짐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할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없을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그들은 가난해졌고 그들은 궁핍해졌으며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팠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작은 것밖에 없는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비유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유가 33절 3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난했던 그들이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던 그들의 병이 나아서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지만, 초라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비유를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해석하시면서 주님은 아마 그 비유가 이런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석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따르느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져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버티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병들었다고 초라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초라하다게 생각하지 마. 너의 자금을 나는 사용할 것이고 너의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질 것이고 너의 자금을 통해서 세상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사랑의 음악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 늦게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다 마치고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이 낸 미랄 심장재단에 후원하겠다는 그 후원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동탄 성전을 앞두고 우리 쓸 것이 많지만 우리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 그 예배 중엔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 내용, 후원 내용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 인테리어 헌금에 낼 여력이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목사가 이렇게 초라한 목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멀쩡하게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내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놓고선 뒤로 와서는 사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목사,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이중적인 저에게 도저히 쓸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31명이 시작한 빈약한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개척 멤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개척 첫 해 무려 5천만이 넘는 금액이 구제와 선교에 쓰임받았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우리의 쓸 것을 단 한 번도 공급 안 해주신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르면서 제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전의 수많은 필요를 앞두고도 우리 교회를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짓는 일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작지만, 저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저녁 동탄 성전 인테리어에 부족한 금액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 가족이 사는 집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고 작은 것이지만 동탄 성전이 이 작은 트림을 통해서 이 광교지구촌교회가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처럼 성장한 것처럼 동탄 성전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작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우리가 병들고 오늘 내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 사용하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들 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